2020년 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2020년 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매년 신년이 되면 올해 표는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가 나가는데요. 표를 정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표를 정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단의 이념이기도 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을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제를 정합니다. 특별히 각 주제에 따라서 3년씩 저희가 하게 됐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성경 중심을 해서 주제를 잡았었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하나님 중심 이것을 기초로 해서 주제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이 주제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는 해가 올해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내용을 갖춰야 되는지를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특별히 서로 돌아보고 힘써 모이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 올해 중심을 삼은 겁니다. 주제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특별히 그 전체를 함께 담고 있는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올해의 중점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년 예배 그리고 1월 첫째 주와 1월 둘째 주 세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19절부터 25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2020년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과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19절, 20절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첫 번째가 19절 20절입니다. 그 가진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의 공동체는 가졌습니다. 21절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누가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함께 좀 모여보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모이고 혹은 어느 지역 출신 모이고 혹은 어느 나라 사람 모이고 어떤 인종 모이고 IQ가 몇 이상 모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2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교회의 기초라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이런 것이 참 좋고, 저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 교회는 어떤 것이 넘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런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넘은 지금의 시대에도 온 세계 가운데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과 때로는 교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유지되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생명이신 복음이 맡겨졌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여러 많은 실망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날들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대속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얻게 된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알듯이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두 가지 역할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기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만나주시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있는 그 바지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들어가서 계속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그치면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끌어내죠? 매어놨던 줄로 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어놨던 줄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고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 확신, 보증, 담대함 혹은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유라는 말 혹은 확신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놓으셨는가? 20절에 보면 그의 육체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지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가진 이 첫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막혀있던 휘장을 열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일 때문에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교도소?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큰 집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도소를 많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큰 집 그러면 대체로 어디를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천국 아니면 교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여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집은, 큰 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의 큰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곧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여러 공격이나 혹은 약함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중보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결의 문답, 대결의 문답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보좌와 우리 자신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대한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함으로써 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통로는 언제나 열려져 있고 그 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특별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이 두 가지가 이 구절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이 두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를 진정 유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곧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